어저께 저희 살고 있는 주택의 앞에 고양이가 새끼를 3마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만합니다. 이게 한 마리가 눈을 못 떠요. 보니까 다쳤어요. 눈에 고름이 가득 찬 거예요. 제가 좀 불쌍해서 고양이를 이제 잡아서 이제 고름을 이제 짜줬어요. 소독을 해주고 앞이 보이잖아요. 고양이가 감사했을까요? 고양이가 제 얼굴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인지 몰랐어요. 고양이가 눈이 안 보여서 사람이 자기를 만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사람인 걸 보니까 그때부터는 막 자연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어 봤더니 아침에 보니까 다시 보이는 차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잡아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미 고양이가 제가 새끼 고양이를 해치는 줄 알고 뒤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또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갖 복은 다 허락해 주셨고 구원도 해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조그만 풍랑만 만나고 조그만 고난을 만나도, 심지어는 그 고난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과 멀어지려는 시도들을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그와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마치 어려운 그 논문을 보는 듯한 기분이에요. 저도 참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논문을 많이 써봤어요. 칼럼, 논문, 레포트 이런 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문장이 전부 다 그래요. 이 어떤 설교문을 작성해도 그렇고 어떤 다른 편지를 작성해도 그렇고 문장이 다 좀 이렇게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래요. 히브리서가 아주 논문같이 내용이 좀 어렵고 난해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라는 것은 확실해요. 사실 이제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99.9%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자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유대인 중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제 핍박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것일까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증거하는 편지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주제로, 히브리서를 좀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해 보자면 예수님의 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죽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요, 마치 구약의 레위기에 대한 좀 해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시죠?
레이기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이래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실 수 있죠.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석번제, 속죄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처음 듣는 얼굴로 계시지만 그렇게 5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이 제사가 우리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 전체의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주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을 초점으로 이 히브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그 모세의 율법과 제사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핍박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공동체로부터 퇴출당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생계가 위험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히브리서 쓴 기자는 그들에게 고난이 두렵고 무서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편지 내용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히브리서도 좋아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과 히브리서의 내용을 좀 짧게 얘기해 보자면요, 고난과 소망과 영광이에요.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은 고소형으로 외우시더라고요. 고소형, 고난과 소망과 영광이다. 참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월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신분이신지,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콕 집어서 말하자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자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욕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존경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존경받는 게 훨씬 좋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존경받기를 원하고,
존경받는 길을 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을까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큰 관심이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오랜 옛적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 도로를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저희 교회 근처도 지나다니는데요. 다솜마을 옆을 지나가면 권사님이 있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신호마트에 누가 있는지 볼 이유가 없어요. 그 뒤에 철물점이니 어디에 누가 있는지 볼 이유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다솜마을은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이 거기 서 계세요. 그래서 가다 보면 한 번씩 보게 돼요. 관심이잖아요.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심이 우리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에 있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과 모든 축복을 다 끊어버리는 악한 도구인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막 눈에서 하트가 막 바라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다 만들어 오시고는 그 아름다운 모든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경남정을 잘 모릅니다. 어디에 발전소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30층에 사시는 분들은 땀을 치려고 하실 것입니다. 걸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또 겨울에는 난방이 막 다 꺼질 것이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악취가 나고 그러겠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는데 마치 전기가 끊겨서 이 세상이 마비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영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무지와 그 아집과 고집을 뚫어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완전히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양이 눈을 치료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양이들을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재빠르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들과 이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고양이를 쉽게 잡았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 고양이를 오래 길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양이를 길러봤어요. 제 방에서도 한 2-3마리가 살았었고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 저희 신학교 안에는 뭐 한 15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어떻게 하면 무서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무서워하지 않는지도 알고 있고요. 어디가 불편한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 어미 고양이가요, 새끼 낳는 걸 무서워서 제 품에서 새끼를 낳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잡고 눈을 벗겨줬더니 그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칼기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한 관심 때문에, 제가 마치 그 고양이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아픈 것을 돌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벗겨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관심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떡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여러분 쉽게 끊어집니까? 그 원죄라고 하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요, 쉽게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는 1004를 누를까요? 전사를 통해서 전화해서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편지 한 통으로 하늘에 보내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다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이 아들을 만유의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고 있어요. 상속자로 세우셨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불과해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사람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피조물이 무엇이죠?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이 물건을 만듭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는 청년도 있는데요.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전부 다 그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거는 사람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죠. 망치로 치면
톱으로 썰면은 다 없어져요. 괜찮습니다. 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못하는 것이 있죠.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요, 이 만유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피조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인간과 그 천사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과 우리를 바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여러분의 목숨을 혹은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럼 그래요. 어떤 용감해요. 굉장히 용감해서 나는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낼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가 죄인이라면 여러분의 형제를 죽인 사람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건져내야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건져내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을 인간들인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재창조해버리시면 얼마나 깔끔할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처럼 만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셨는데 인간이 또 타락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기에 언제든 또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두고 이렇게 깊이 고민하신 거예요. 이 인간들을 모두 멸망시키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그 영광을 포기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손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참의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위일체 부분은요, 우리가 이 땅에 그 샘플이 없기 때문에 믿기 어려우신 것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잘 설명해도요, 여러분, 오류가 나 있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를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거는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셈풀이 없어요. 인간 세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삼위가 일체한 근본 하나님과 같이 이 동등한 이 위격을 갖고 제 안에 제가 뭐 머리와 이 다리가 이런 모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힘든 것 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이나 능력이나 신성이 같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믿지 못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죠.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심지어는요 세례자 요한도 그랬죠. 세례자 요한도 성령이 비수기 같은 성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 형성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오시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저만의 능력이 있어요. 자, 선교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무도 저를 한국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더니 저를 한국인으로 보지 않아요. 베트남에 가도 저를 베트남 사람으로 봅니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뭐 기타 웃으시지만 비슷해요. 두 가지가 비슷하기도 하고, 제가 또 중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얼굴형도 그렇게 변합니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정체성이 변하나요? 제가 가서 그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제가 한국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갔을 때 저를 베트남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캄보디아 사람 같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한국인이에요. 왜죠? 제가 한국인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제 동생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자기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것도 맞고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인간은 본래 힘들게 살아가기 창조되었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고난당하며 살아가게 창조된 분들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다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얼굴을 보십시오. 웃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마스크는 요즘은 좀 가려져서 그렇죠. 다 얼굴에는 근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수심이 가득합니다. 나는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자, 그렇게 된 이유, 우리가 그렇게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되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만과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나오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표현 여러분 굉장히 그 은혜스러운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와, 예수님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좀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희 모든 삶을 지배해 주고 계시는구나. 만물을 잡고 계시는구나. 흔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말씀의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만물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나라들이 영원하다면 너희들이 골치 아프게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없다. 구구려를 알 필요도 없고 백제를 알 필요도 없어요.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힘이 빠졌어요. 예수를 믿고 당장 잘될 것만 같았고 당장 구원받아 천국으로 올라갈 것만 같았는데 실상 눈을 떠서 옆에를 보니까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고 공동체로부터 막 핍박을 당해야 되고 생계 위협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할지언정 이 세계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왜요? 그게 소망이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은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을 부서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을 다 똑같이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 믿는 자들만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 믿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내가 죄인이며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겸손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핍박당할지언정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세상에 집착해서 막 욕심 부리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셨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병이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혼란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더 고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더 고난을 찾아왔고 더 핍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언정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